우리 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일은 2026년 트렌드 한국교회에 이주민 관련돼서 제가 글을 쓴 것에 대하여 출판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주민들은 거꾸로 한인들에게 어떠한 관심 또는 마음 씀씀이가 있을까? 거꾸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인들에게 원주민인 또는 선주민이라고 여겨지는 수용국 국가의 이 주민인 우리에게 이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느끼는 조금 새롭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200여 명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한국 분들은요 1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1등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것까지야 나쁠 리 없지만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2등이 꼴찌와 같고 그래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등주의는 소위 이 고급 브랜드로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 정도는 크리스찬 디오르 정도를 하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구찌 정도 하나 걸쳐야 되고 또 롤렉스 시계도 하나 차야 되고 다 그런 거죠.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듯한 이 마음가짐이 다른 분들에게는 새롭고 특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한 1등주의가 항상 사람들에게 경쟁을 유발합니다. 제가 올해는 너무 바빠서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한 해 교수 사역을 쉬고 있는데 제가 전주를 내려가서 늘 가르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학기 말 시험을 중간고사를 볼 때마다 제가 교수로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이게 절대평가이어야 되는데 학교는 항상 상대평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A 학점에 A 플러스는 2명 이상을 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B가 한 5명이어야 되고 C가 3명 정도이어야 되고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러 온 외국의 유학생들이 한국말이 어려워서 문화가 달라서 참 고민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1등감들이고 충분히 A 플러스 감인데 2명밖에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참 교수로서 문제죠. 이런 상대평가의 학점 관리는 이거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학교 측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학교 방침이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누군가와 내가 경쟁식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주어진다. 이 자체도 불편한 거고 그래서 좀 나으면 얼마나 난 것이고 그래서 좀 덜하면 얼마나 덜할 것인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요? 그것은 절대평가입니다. 키가 좀 크다고 점수를 더 주거나 아버지가 장로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거나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절대평가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가치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아주 크고 무겁고 높은 차원의 사람의 재능일 수도 있고 전문성일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매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이 탈란톤, 이게 탈란트, 이게 텔레비전에 탤런트로 나오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은사다, 재능이다, 전문성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달란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소위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십니다. 그게 뭡니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우리네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자격이 있거나 그만큼 상대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만큼 뭔가 차원이 결이 다르니까 주인이 그만큼 차별해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오히려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앞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보타지예요. 그것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항거하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뭐 내가 뭐가 꿀려서 내가 뭐 어때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냐 뭐 이런 심보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주인으로서는 그런 거 아니요. 절대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아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소위 말하는 안성맞춤격으로 제대로 주셨을까? 그런데도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이자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찌질하고 못난 모습이 평가되는 듯 싶으니까 그 1달란트를 활용할 생각은커녕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섭섭한 소리를 듣잖아요. 왜 그랬냐? 그 1달란트 그냥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라도 벌을 것인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할 숙셈이었다면 이자는 고사하고 땅에 묻어버려가지고 너는 나를 무색하게 만들고 너는 아주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상대평가로 너 자신을 위축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던 그 달란트 하나를 뺏어서 그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하나 더해 주시죠. 이거를 부익불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렇게 성실히 상대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를 주는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특별한 표현인 거예요. 지미 카터를 아십니까? 성진아, 지미 카터 아니? 창우야, 지미 카터 아니? 들어본 바 없어? 그 땅콩 농장의 할아버지였는데 사실은 이분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해군사관학교에서 700명 중에 5위로 수료했습니다. 대단하죠? 미국에서 최고의 그 네이벌 아카데미, 즉 이 해군사관학교는 엄청난 엘리트들만 가는 건데 그 700명 중에 5등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지미 카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대견하게 여겼는지 모른다.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회고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파티를 하는데 아버지 친구께서 오셔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지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5위로 랭크된 거니?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네가 만약에 the best of best를 했다면 최고의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도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이지 않겠니?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는 지미 카터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 아저씨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걸 경험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겨질 때 한 번도 최선을 다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거에 나갈 때도 최선의 최선을 다했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을 맡을 때도 최선의 최선을 다했고, 이후에 은퇴하고 자기 농장으로 돌아가 땅콩 농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지을 때도 최선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나중에 헤비타트에 참여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 져주는 일을 해서 본인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못질을 해도 그 흔하고 단순한 못질 하나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한 자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는 신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여 나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신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귀하게 보시지, 그 사람이 뭔가에 자격이 있고 무엇인 것이 갖춰져 있고 무엇인 것이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그걸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지역 이름이 뭐지요? 예루살렘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네 마을은 얼마나 작은지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오히려 태어나신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당시 황제가 있는 로마 최고의 번화가 그런 궁궐 안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서 사관조차도 머무르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그냥 머리통 집어넣고 우걱우걱 먹어대는 그 밥통 구유에 주님께서 누워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최고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시작점부터 너무나도 작은 것 투성이고, 넓은 것 보잘것없는 투성이고, 누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훨씬 더 못한 상황, 형편, 그런 차원에서 오셨다. 대단한 거죠. 그런 분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런 주님에 대하여서 기독교를 시작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인간의 성정으로 이 낮은 땅으로 오셨다. 성육신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패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갖춰진 것 아무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평가해보면 늘 꼴찌거나 맨 바닥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통하여 최고의 탑 오브 탑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주는 매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맞아요. 그냥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 가버나움 주변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특이점이 발견되지 못할 만큼 아주 보편적이고,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학력도 짧고 비교해봐도 오죽하면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겨우 연명할까. 고기를 잡았으면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하루를 벌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내다 팔 게 없으니까 그날은 하루 온 가족이 쫄딱 굶어요. 그런 어부들의 삶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게 하잖아요. 최고의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보실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대평가를 해봐도 내가 내놓을 만큼 누군가 어떤 상대를 능가할 만한 특이점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예 그런 거 엄두에도 두지 않고요. 주님은 오히려 준비된 자들을 택하여서 오히려 그 준비되어졌는데 약한 자라고 치면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만큼 준비되어진 자인데 가난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난한 자, 준비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 그러나 준비되어 있다면 그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 뼈아픈 뼈저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양심을 콱콱 찔러대듯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신의 그 경험치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가 랍비였잖아요. 그 랍비인데도 신학교 교수이기도 해서 히브리어도 능하고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에도 능하는, 심지어는 국적이 또 미국 비자까지 국적까지 그린카드로 있는, 예를 들면 현실에 비춰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왜냐하면 그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그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그만큼 집이 부유했고 그의 집은 본도 다소 지역에서 잘 나가던 재벌집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학벌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수제자야, 이렇게. 우리나라 전 세계의 최고의 선교학자 중에 한 분이 도널드 맥가브란인데, 그 도널드 맥가브란에는 로버트 슐러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고, 피지 섬의 출신인 알렌 티펫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일본 출신인 테츠냐오 야마모리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세 명이 다 도널드 맥가브란의 수제자인데, 도널드 맥가브란이 직접 이 야마모리 박사에게 너는 내 수제자다 그랬어요. 그만큼 야마모리 박사는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스승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도 여러 번 전하고 저에게 당신 제자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번 다음 달에 다시 이제 마지막이 될 서울에 방문이 있게 되어질 텐데,
말이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똥 같은 존재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뻐기고 상대평가에 늘 앞장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야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힘있고 지혜있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래서 오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거나 누구에게 좋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지고, 우리가 무지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땡전 없이 한 푼 없이 가난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감동과 경험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뻐기고 잘난 척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혹여라도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심보가 있는 사람들에게 콱 베키는 주님의 경고고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원래는 그분이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예요.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게 시스타 성당에서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높은 천장에, 그 천장도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돔 형태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렵게, 그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본인이 조각가이면서도 정통 화가들도 많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천지창조라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지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이 시스타 성당의 그 도움에 둥그러운 그 천장에 그걸 그려나가는데 한 4년 반이 5년이 가깝게 걸리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전체 그림만 보면서 천지창조여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닥가닥 카테고리별로 보이지, 거기에 섬세한 인상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옷깃이라든지 이런 게 잘 너무 머니까 높으니까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처럼 무슨 곤도라를 타고 무슨 밑에서 리프트카가 잡아주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나무로 한 그 계단 사다리에 타고 올라가서 허리를 뒤로 제끼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거꾸로 붓을 들고 칠해야 되는데, 어느 날 동료 한 사람이 야 마이크, 미켈란젤로 줄여서 마이크, 야 너 괜한 짓 하는 것 같다. 야 저 밑에서 고개를 그렇게 올려다보면 이게 네가 그리고자 하는 이 눈썹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게 섬세하게 보일 리가 없는데 좀 대충 하지. 그랬을 때 이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말입니다. 이것이 명언 중에 명언인 겁니다. 사람들이야 못 볼 수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 내가 대충 큰 그림만 그릴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느 사도의 외침보다도 자기의 전문성이 아닌 영역에서도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그 신앙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며 좋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자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상대평가해보면 번번이 점수도 모자르고 뭔가 이 컴피티션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설령 그것이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걸 최선을 다하여 지미 카터처럼 여기 미켈란젤로처럼 주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요 그릇들이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제자인 이 티모티 즉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종의 코칭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느 집사 이야기를 나눴죠? 예, 지은주 집사님 말씀을 제가 나눴나요? 어느 집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빌립 집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 예. 이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내밀려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딱 아프리카의 그 여왕 간다게를 섬기는 이름 없는 내시를 만나는데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고 이게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놓친 것이 뭐냐면 제가 가방 매니아인데요. 제 가방 중에 하나가 코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이 코치, 그 코치가 뭐냐면 마차예요. 마차. 그러니까 이 마차라는 브랜드가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마차를 올라타는 행위를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칭. 이것은 티칭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진이가 누군가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때 티칭이 될 수 있지만 네가 너의 제자를 훈련시키고자 모범을 보이고 직접 그 훈련을 함께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산에 오르고 훈련을 그냥 몸소 다 하는 것은 마치 그 제자를 마차에 태우고 함께 가듯 하는 코칭이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은 티칭입니까? 코칭입니까? 코칭이에요.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상황에 내던지면서 보이고 듣게 하고 느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12제자 무식쟁이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시고 배를 타고 걷고 함께 벳세다 들판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여기 디모데에게 코칭을 하는 장면인데 그 코칭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큰 집에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목그릇이 있고 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는데 이게 재료가 다 다르다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금그릇이 최고일 거다 생각하지만 아니야. 천하의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엉뚱한 것이 담겨져 있고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거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해 보이는 그냥 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비어 있고 깨끗하게 닦여 있고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으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선한 가치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내가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코칭하는 거야. 너도 그래야 돼. 알량한 세상 것으로 포장해서
괜히 억지로 금그릇 은그릇 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로서 깨끗하게 영혼을 회개하고 무엇이든지 네 하고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최고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탑 오브 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니까, 보배, 최고의 가치 있는 보배를 담으니까 질그릇도 덩달아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4장에 나타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아멘. 그 주님의 보배이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덩달아 최고의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